어제까지 세 번에 걸쳐서 속죄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속죄제의 목적을 살펴봤는데,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자가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할 때 이 건자는 한자어로 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허물 건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죄에 대한 책임 또는 죄에 대한 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속건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허물을 속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신분과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각각 제물이 달랐지만 속건제의 제물은 오직 숫양으로만 드립니다. 흔히 속건제를 성물이나 이웃 물건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서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의 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제물을 실수로 범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오직 흠 없는 순양으로 드리되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성물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성물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바로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바 되었고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14장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도 역시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 나실인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실인이나 또 나병 환자나 그들의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도 역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고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에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계명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7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해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당할지니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것은 속죄죄와 약간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속죄죄는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지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경우 또는 누군가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었을 경우에 속죄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죄는 부지 중에 범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드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업의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업의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면 요업이 항상 자녀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성결하게 하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욥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속건죄는 자신이 범한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으면서 죄의식이 느껴지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드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두 번째 대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배상 규정이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한 채 범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가 자기를 원망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형제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리는 것이죠. 자신이 혹시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속건제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께 성실하지 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지금까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성물을 범했을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행위도 역시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성실하지 못한 것이 곧 하나님께도 성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또는 강제로 빼앗을 경우 이것도 역시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께 성실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도 역시 유죄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번에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분명한 잘못이 드러나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드리는 속건제는 먼저 취득한 물건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먼저 보상을 한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이웃에게 먼저 보상을 해라는 것입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제물을 제단 아래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임을,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꼭 하나님께 가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용서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 그만큼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때, 그리고 계명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주께 성실하지 못했을 때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늘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